예, 오늘은 5월 첫날 목요 예배 하나님 마음 시리즈 설교 7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양의 우리에서부터 길러진 능숙한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좀 아껴놓고 이제 좀 길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 때가 때인 만큼 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것 같은 감동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먼저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통찰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으며 오랜 경험을 통해 조금씩 쌓이는 것이다. 디테일한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일이 반복되어 쌓여야 통찰력이 향상될 수 있다. 늘 위대해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이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평범한 것에 만족하고 디테일한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성공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 있는 한 내용인데요. 참 많이 동감이 되고 또 마음에 와닿아서 함께 나눴습니다. 디테일,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이 디테일의 시작은 결국 관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관찰은 관심이 있을 때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똑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보는 거죠. 똑같은 걸 봐도 고수는 볼 수 없는 걸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관심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것을 관심 있는 관찰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것을 향한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통찰이라는 영어는 인사이트이죠. 인사이트는 in이라는 단어와 사이트가 합쳐진 말이죠. 깊이 있게 관찰하는 것을 통찰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볼 때에 우리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똑같은 일이라도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사업도 사역도 관계도 창조해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관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눈으로 빠르게 읽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이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어서 정독할 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통독하는 것은 아주 유익해요. 작은 단어, 짧은 문장 하나 속에서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어서 그때부터 사람이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혹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그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면서 전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을 보면서 아, 나도 그 계획에 포함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 7번째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꽤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 사람을 함께 다루게 될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의 이야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요. 이 다윗은 70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에서 택하냐면 양의 우리에서 취한다라는 표현이 70절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흙수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떤 대단한 어떤 신분이나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지만 그는 소위 흙수저 출신이죠.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난 그는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기름을 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장에 있었어요. 양을 치는 자리에 있었다고요. 형들은 7명 형들은 집에 다 머물러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막내는 소외된 채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양을 지킬 때 특별히 어떻게 지켰냐면 생명을 걸고 지켰어요. 특별히 또 어떻게 지켰냐면 양의 새끼도 디테일한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켰다라고 표현합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 앞서서 사울이 너는 너무나 작아, 너는 싸울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에 다윗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쳤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 좀 멋진 고백이죠. 새끼 한 마리, 디테일한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것을 잘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택하셨어요. 아, 저런 마음, 저런 디테일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맡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는 마음, 소홀하지 않는 성실한 마음은 이후에 능숙한 실력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7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의 마음의 완전함, 그의 손의 능숙함. 영어 성경에는 skill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월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조금 더 면밀하게 깊이 있게 보고 싶어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그들을 자신의 마음의 온전함으로 먹이고 그의 손의 통찰력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찰력, 인사이트. 근데 참 재밌는 건 눈의 통찰력이 아니라 손의 통찰력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와우. 이 손의 통찰력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집중하는 것, 현장에서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을 하는 그것이 결국 통찰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통찰력이란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눈으로 지켜보고 그 필요에 따라 내 손을 사용하면서 늘어가는 것이 통찰력이고 그 통찰력의 가장 정점에는 실력, 탁월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우리는 참 기쁜 날을 맞이합니다. 5월 첫날이라서도 기쁘지만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우리 직원들의 수고의 열매인 응급진료실이 정식으로 오픈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이 공간은 응급 환자들의 고통과 의료적 필요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공간이죠. 어떻게 하면 구조대원들의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고 응급 환자들을 신속하게 진료하고 또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과 관찰, 이것이 지역사회의 필요다라는 것을 알고 실행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어진 결과입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숙달된 직원들은 눈이 아니라 손으로 그 일을 능숙하게 했고 지금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장하는 응급진료실은 그런 의미에서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삭은 웃음이라는 이름대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이웃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관찰하며 통찰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통찰력을 가져 이웃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현장에서 열심히 감당해서 탁월한 실력을 가지는 우리 병원 모든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소원, 그러한 비전, 그러한 어떤 열망이 우리 모든 직원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열방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병원의 임직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지역, 이 작은 이 현실 세계 속에 이 강동구 지역 속에 또 우리 서울과 이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